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마스크는 끼셨지만 가장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할 그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정석 장로님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어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의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루속히 경제는 회복되어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빛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과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드려집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다시 가슴이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5권세에서 감사해물, 제6권세에서 감사해물, 또한 임동립 지사님께서 사업장 신방 감사 헌금을 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방송으로 또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사랑하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향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특별히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물질의 마름이 없도록 항상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의 아버지 가정과 기관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또한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한 실시간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환경들이 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불었다입니다. 5kg에서 10kg까지. 저도 90kg는 안 넘었는데 90kg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운동량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학생이 지금 6학년입니다. 남자인데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굉장히 축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또한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부 학교의 축구부 선수로서 또 등록되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전에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또 이렇게 축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손을 다칠까 해서 정말 부부가 많이 말렸죠. 너가 천성이 아니면 하지 마라 라고 말렸습니다. 그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보던 것이 축구 경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되어서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또한 운동도 훈련도 안 하게 되어 오랫동안 아이가 집에서 빈둥빈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학이 되어서 인터넷 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훈련도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근육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축구 이제 안 할래요. 조금 아프니까, 조금 힘드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부부가 야, 예전에는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6학년 되면은 학생들은 주전입니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수를 뽑는 이 주전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운동을 열심히 하던 팀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아이를 축구하지 말라고 말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학교의 유일한 골키퍼였습니다. 골키퍼가 그만둔다고 하면 부서가 또 축구부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만큼 아이에 대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코로나, 이 한 아이의 열정적인 마음도 변하게 하고 또한 축구에 미쳐있던 아이를 변하게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까지도 변질되고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연구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쇠퇴하는 이유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주요 핵심 원인이 안주의식이라고 합니다. 먹는 안주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안주의식이요. 또한 도전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열정이 잃어버린 그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했습니까? 헝그리 정신. 무슨 정신이요? 그래요. 배고프게 열심히 일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나라는 그 명망을 잃어버리는 또한 잊혀지는 나라가 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전과 꿈을 꾸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삶, 또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선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일들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 시험을 피해가고 이 어려움을 피해가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75세면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안정기, 모든 물질 환경이 다 안정되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을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그 땅, 내가 속한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신앙 가운데 내가 묶여있고 나의 열정을 죽이고 또한 내가 도전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남 부러움 없이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전함. 그럴 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마음을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택배사 아저씨? 아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던 그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안주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기도를 뜨겁게 하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이 뛰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2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세웠던 바벨탑, 내가 세운 바벨론, 내가 세웠던 그 거대한 것이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세상의 이름을 새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무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살 때, 저 땅에서 살 때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것도 했고요, 자녀도 많이 키웠고요, 교회도 크게 세웠고요, 이것저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이 천국에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준비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로서, 예배로서 나의 믿음을,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못 떠났던 것 같아요. 갈대우르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하란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그는 떠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소유했던 것, 고집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집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분이 그렇습니까? 직분 때문에 그 일을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나이와 건강과 그 어떠한 환경이라도 수고를 감내하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은 죄악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야겠지라고 결단할 때 그 삶이 심장이 뛰는 삶, 믿음이 살아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새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시기 위해 먼저 복을 주신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해? 라고 하며 분노와 좌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끌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복을 주시는데 사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때만 끝나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또 복권을 맞았는데 그때만 좋았더라,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사람을 피해 다닌다 그러면 차라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천대 후대까지 이르러야지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 다 이 후손 때의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러한 명망 있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다는 축복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삶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들이 외면해, 하나님이 외면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대만 가면요, 내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과연 이 무덤을 3대 이후의 후손들이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이 된다면, 조상이 된다면 그 가족의 묘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또한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면, 내가 가면 음식점에 손님이 막 들어와. 제가 우리가 손님이 막 들어오시네요. 이제 복덩인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3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나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자꾸 불화가 일어납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뛰어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가슴이 뛰고 믿음을 회복돼야 되는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내가 하지 않으면 막히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도, 내 주변의 이웃도,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셀과 교구와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수십 년간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산 사역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혼자 계신 거예요. 싱글입니다. 귀한 딸도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이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시다가 우십니다. 막 억장이 무너지듯이 웃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울면은 성도님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웃으시는 분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 어떻게 다른 교회 좀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요란스럽죠. 아무리 권면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대답하기를, 그분을 소리가, 기도가 특이해서 내보낸다면 이후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를 특이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는 정신이 어땠던, 또한 기도가 어땠던, 어떠한 분은 외모가 어땠던 간에 저희 교회는 다 수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바라보면서,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같이 극복하고 그분의 마음을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점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집에 가니까 편지통에 편지가 들어왔어요. 어떤 편지인가 들어봤더니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당신 주변에 이 전자팔찌, 성폭력범이 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는 그 편지가 나라에서 왔습니다. 얼굴과 주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전자팔찌를 쬐더라도 교회를 나와야겠다, 하늘비전 교회로 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내쳐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면요, 우리가 다음 사람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복을 통해서 네가 이 어려움을 통해 이기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심장이 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지지 않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 사건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부르심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후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1000km가 넘는 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목초지로서 비슷한 환경이었고, 또한 더군다나 아버지 데라가 몸이 아픈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어디까지 가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여기가 비슷한 땅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머무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만 봉사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봉사해 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만 드리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봉사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드리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죄송합니다. 창세기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는 모습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단 앞에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했을 때 그가 건물을 세웠나요? 보니까 장막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영어로 말하면 텐트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했을 때도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신앙대로,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다른 말씀하셨는데 오늘 왜 또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줄 알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도 갖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신앙의 습관을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할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이 간만에 나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의 말씀,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기에, 얼마나 예배를 갈망하기에 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를 찾으시고 가슴이 뛰어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쥐어줬던 거 모든 것 해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고 또한 기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리더를 통하여서 예배를 살리기에 온 성도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 사단입니다. 사단.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재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재단을 쌓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졌던 내 마음을 씻게 했던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면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재단을 다시 한번 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서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슴이 뛰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기는 무심히 아버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예배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오늘 목사를 위해서 아버지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받던 그 통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죽었던 영혼 아버지 이방인에게 나가서 아버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버지 환경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식었던 마음이 불과 같이 아버지 일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안주한 것들을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의 믿음과 기도가 예배가 맡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즉각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던지신 그 메시지가 나의 신비에 박혔다면 즉각 순종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드려서 내 인생이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성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음성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은혜의 발자국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낮의 해처럼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몫이 나의 몸만 찾아 언제나 커다란 침대 나를 치며 마음을 울고게 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 받는 복주와 허니 나의 입술이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 합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도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